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말을 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죠. 아이들은 또 요즘 아이들은 워낙 지혜로워서 조금만 크면 대답을 안 하고 아니면 둘 다 좋다고 하고 그럽니다. 가족이나 우리 또 다른 가족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도 다른 데 가면은 또 반드시 내 편이 되지요. 교회에서도 우리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면 또 교회는 또 하나로 뭉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편이 될 때는 정말로 좋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편이 된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링컨에 참모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각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물어야 합니다. 링컨의 대답이 옳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그는 천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칼을 빼둔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첫 번째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두 번째 대답은 자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대답은 나는 어떤 사람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천사가 내 편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링컨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은 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아들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3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랑해주고 죄를 지으면 저주하는 존재인가요? 자녀는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하는 존재고, 자녀는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또 39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뒤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철저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무조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겠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더 괴롭습니다. 악을 행하니 기쁨이 없고 너무 허무해서 괴롭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 또 괴롭습니다. 더욱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를 짓는데도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나를 도와주면서 죄를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내 편만 아니고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자손까지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또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는 의문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나를 많이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아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창기 두 여인이 같이 살다가 3일차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바꿔치기 하고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깁니다. 친어머니도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이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갈라서 각각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아이를 가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이 어머니보다 더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인은 힘이 없어서 아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참고 보시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만 그렇습니다. 해로우면 반드시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잘되게 하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도 정말 잘 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분노하실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갚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체질이 약해서 세균이 들어오면 병에 걸립니다. 영적 체질도 약해서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가벼운 징계만 내리십니다. 우리 눈에는 큰 징계 같아도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징계만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만 알아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부모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또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괴롭지 않다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몸을 다쳐도 아프지 않다면 정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지난 죄가 가끔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난 죄를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생각나도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죄를 가끔 생각하면서 늘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도 지난 죄가 생각나서 겸손해진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체질도 잘 아십니다. 우리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십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 병이 드는, 병이 주는 고통도 아십니다. 자녀가 밤새도록 기침하고 울며 잠을 못 잘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며 괴로워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가장 적합할 때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극진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시고 제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병을 고쳐준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